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사기 6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큰 용사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눔교회가 이 청년주의를 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교회의 어떤 형식 안에다가 꼭 넣어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2주라고 하는 이 여러 이 주일들 중에 한 주는 우리가 청년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주일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청년의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아직 이 세상과 사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했고요.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축복하고 또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6장의 내용의 서두에 보면 그 시대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정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고 있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12개의 지파가 나뉘어서 서로 따로따로 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12지파의 모임이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전쟁에 앞장서 싸울 수 있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각 지파별로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 와중에 강력해진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가지고 그 민족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차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부 남쪽에 있는 중부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넓은 이 평야 지역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므낫세 지파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평지에 거할 수 없어서 산으로 숨게 되고요,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숨어 가지고 사는 신세가 됩니다. 이 3절을 보면은요, 미디안이 므낫세 지파 그 자체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시기가 늘 파종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은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라고 말하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압제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독 이 파종할 때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고 왔는데 짐승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 같은 것을 먹일 풀들까지 다 뜯어먹게 만들려고 지금 이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 다른 곳으로 가기 원했기 때문에 이 미디안은 이런 방식으로 므낫세 지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시기가 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비참해졌지요. 6절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들이 가난했는데 이 가난함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궁핍함이 심하다, 이 두 개를 붙여놓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떨어졌다, 추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6절은 보여줍니다.
자, 미디안은 강력한 나라였고요. 또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낙타를 끌고 왔습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므낫세 지파는 이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겠지만 실제로 이 7년 동안 했던 노력이 다 무의가 되었고, 그들의 궁핍함은 심해졌고 더 이상 평지에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 바로 이 절망의 상황이 이 사사기 6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 걸까요? 그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걸까요? 벗어난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궁핍함이 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느끼는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느끼는 마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이 느끼는 마음이 이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왔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막히고 멈추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다른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말들을 하지요.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전에도 우리가 편하게 산 게 아니었는데 이것에 지금 쐐기가 박히고 이것이 방아쇠가 당겨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점점 더 그게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예고가 너무나 많은 시대인 거죠. 그리고 기존 세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생각해도요, 저만 봐도 이제 뭔가 뭐 좋은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갖춰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나름 그래도 직업도 있고 가족도 꾸렸고 집도 제 건 아니지만 있고 뭐 이렇게 심지어 저 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 이제 사회에 들어가서 아주 본격적으로 일하고 수고해서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누리고 그것들을 사용해야 될 그때에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상황과 이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진입하는 장벽 자체가 너무 높아서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느끼는 때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힘들었는데 지난 20년간 점점 힘들어져 왔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더욱 힘들어진 게 우리 청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국교회는요 20년 동안 계속 성도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1995년부터 이 성도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든 모습인 거죠. 특별히 이렇게 줄어든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청년이었던 사람들의 자녀들도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이죠. 한국의 주일학교 중에 이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전혀 없는 교회가 이미 50%를 넘었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노년 세대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때쯤 되면 한국 땅의 교회의 숫자가 확연하게 줄 것이며 성도의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견이 너무나 많은 때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통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욱더 심각해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비판의 여론들이 끝나지가 않는 일들이 발생하지요. 여러분, 모이는 것에 대한 기피가 일어나고요. 밀접한 접촉이라고 하는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밤을 지새는 것,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함께 입을 맞추어 찬양하는 일들이 다 피해야 될 일들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걸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모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옆에 가서 같이 앉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을 먹는 종교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지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육적인 것이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고 함께 이렇게 자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요, 이렇게 모호하고 환상적이고 혼자 뭔가 깨닫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 혼자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공동체고 함께 모이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건 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알고 바라보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데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로 비판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교회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존 세대는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청년 세대와 어쩌면 이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아직 세상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세상 속에서 뭔가 살아본 적도 없는데 세상이 싫어하는 그룹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고통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독 청년들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섞인 고백이 어쩌면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하는 이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궁핍함이 심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 현실을 돌파할 대안은 과연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궁핍함이 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죠.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심한 궁핍함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이 답답한 순간들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으로 반응했고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요,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7년의 압제를 다 당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미디안의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7년 동안 부르짖지 않다가 그들의 어려움이 심하여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미디안과 싸워보기도 했을 거고요. 미디안이 혹시 우리가 다 피해버리고 우리가 빼앗을 것을 전혀 주지 않으면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연합군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실패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 젊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7년 동안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도무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네요. 너무 거대한 장벽입니다 라고 그들은 외쳤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응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지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여시기를 구하며 부르짖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이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단이었죠. 그럼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망한 이유, 너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렸다라고 언급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나 대신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신들에게 엎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게 되므로 너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늘 기억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의 세력들을 끊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 40년간 광야를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들을 고백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책망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야 될 이유가 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에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만 살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살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런데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주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기억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지며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신앙과 관련된 아주 작은 영역에만 계신 것 같고, 나의 삶의 대부분의 일상은 세상의 신들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직장 상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또래와 친구들이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가고 그들이 말과 그들이 가르치는 것대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이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그 소금의 맛을 전혀 내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게 밝히움을 당하는, 밝혀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에 대하여 알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너희가 세상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인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혹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혹여나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게 된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을 비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보시며 뭐라 하실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 나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 묻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아진 내 모습이 있다면,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진단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고백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하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신들과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지요.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는데요, 그 기드온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3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을 만날 때 기드온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었는지 내용이 11절과 13절과 15절에 각각 나오죠. 여러분, 이 세 구절은요, 과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1절을 보면 기드온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하고 있던 일이었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어디로요? 포도주를 짜기 위하여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움푹 패여 있는 바로 그곳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 숨어가지고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밀을 몰래 까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 몇 명이 숨어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소시민입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것에 대한 관심만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서건 내가 내 한 끼니 채워야지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행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전 세계가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사재기입니다. 왜요? 나와 우리 집은 먹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재기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고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떻게든 나와 내 집은 살아남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 가정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아니,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떻게 우리 집단, 우리 교회는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관심이 몰려있는 시대가 이 감염병을 통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인류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니까, 미디안의 공격이 너무나 많고 압제가 심하니까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만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소시민적인 사고방식, 아주 개인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이 기드온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드온의 이 사고방식이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앞가림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건 나랑 내 가족 정도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모르겠고 일단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인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바로 그런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런 소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웅이 될 만한,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또 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인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인사를 받은 다음에 그가 하는 대답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거잖아요. 당신은 말도 안 되는 말로 나에게 인사하지 마시오 라고 지금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지금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이 고생해보니까, 7년 동안 어려움 당해보니까, 이 어려움 속을 살아보니까 믿음이 바닥이 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지금 이 기드온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15절을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 땅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는 12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또 이 므낫세 지파들 중에도 바로 이 요아스의 집안은 굉장히 작은 지파에 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에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 가운데 기드온은 또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형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배경을 살펴봐도 나는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될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타심이 강력한 영웅도 아니었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갈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구원자가 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대를 구원하려면, 이런 환경을 뛰어넘으려면,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면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엄청 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음이 아주 이타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퍼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가능하면 좀 학벌도 좋고 집안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이 시대를 구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큰 용사여라고 하는 말로 불려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드온의 그 어떤 모습도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를 향해 큰 용사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 그를 바라보며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그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요 누가 와서 큰 용사여 라고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해가지고요 여러분 뒤에 누가 있나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물론 보니까 좀 키가 큰 형제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 심지어 키도 작아요. 여러분, 큰 용사여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린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큰 용사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과 16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리고 1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의 위쪽과 아래쪽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이 한계들을 뚫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와 우리의 아래와 우리의 옆과 우리의 주변을 가득히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한 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만드시는 이가 여기 계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고 온전케 만드는 일들을 오늘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입에 들어갈 먹거리를 채우기 위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주의 교회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늘 생각하고 떠올리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셔서 결코 나가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떨어져 있고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붙드셔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단지 내 입에 무언가를 집어넣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또 청년들이 아닌 세대들은 같이 또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청년들이 이 땅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청년들이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붙들고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청년들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에게 엎드려 조아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중보하시고요, 청년들은 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청년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와 함께 아버지 섭니다. 주님, 이 귀한 청년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운 것들 이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아버지 걷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지치는 상황
땅 가운데 놓여 있는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청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돕게 하시며 잘 가르칠 뿐 아니라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 청년들에게 주여 복된 소식 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청년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년을 맞이한 청년들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청년들 위해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귀한 청년들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청년들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이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분께서 이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가 이 땅을 걸어가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주여 이 땅에서 마땅히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